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찬란한 빛이 떠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결에 축복의 땅, 흰옷 입은 주님의 순결한 백성,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당시 조선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활기 넘치는 거리,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의 서울. 그러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위기가 19세기 말 조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같은 민족의 위기와 개인의 불안에 시달리던 많은 조선인들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잃었던 희망을 되찾고 있었다.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헌신은 곳곳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복음 전도가 공인되지 않은 선교 초기,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고아원을 설립했다. 이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은 현대 교육과 의료의 씨앗이자 디딤돌이었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을 통해 서구식 현대 교육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발전된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됐다.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인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영적 허기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다. 복음의 능력이 조선인들의 가슴을 서서히 적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교회는 가파른 성장을 계속했는데 교회의 성장은 단순한 성도 수의 증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1907년 1월 수많은 사람들이 쌀과 고추장, 된장을 들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함께 먹고 자며 오직 말씀에만 열중했다. 대부흥운동의 불꽃이 점화된 것이다. 길선주 목사가 이끈 새벽 기도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다. 애끓는 기도의 소리가 평양을 넘어서 온 강산을 뒤흔들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부흥회 때, 하지만 민족의 시련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1905년 불평등 조약이 급기야 지역적인 한일 합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가의 주권이 송두리째 넘어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민족이 순환을 겪을수록 기도 소리는 높아져갔고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의 메아리는 울려 퍼졌다. 아무랬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희망을 찾아 목젖을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마침내 독립의 깃발을 들고 3.1운동에 나섰다. 3.1 만세운동의 중심엔 바로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외침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음의 힘이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으로 승화된 것이다. 복음으로 무장한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았다. 제암리교회 불타는 예배당 안에서 27명의 청년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성경 말씀을 목 놓아 외치며 순교의 좁은 길을 택했다. 이때부터 교회를 향한 일제의 가혹한 단합이 본격화되었다. 이른바 신사참배의 폭풍이 온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에 불어닥친 것이다.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앞에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이 암흑한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주기철 목사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갖은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이다. 일제의 기나긴 압박을 풀고 36년 만에 해방된 민족. 하지만 해방 전국의 혼돈, 남북분단 등 겹겹이 처진 어둠의 장막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1950년 6월) 민족분단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치달았다. 탱크 부대를 앞세운 북한의 침공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 것이다.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된 3년 1개월 동안 남북한이 겪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은 반도 전역에서 자행된다. 북한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남한 탓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만행은 실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도 이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희생됐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폐허로 변한 땅, 분열의 아픔, 혼돈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독한 가난, 안 된다는 절망감, 황폐해진 심령을 향해 교회는 뜨거운 불을 뿜어냈다. 방방곡곡 부흥회가 열리고 복음화의 열기는 급속하게 타올랐다.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본분을 찾아 기도에 매진했고 활발한 성장을 거뒀다. 50년대 혼란과 분열의 상처에 눌려있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곳곳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전국 복음화 운동이라는 연합운동이 시작되는 등 교회는 복음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절망과 한숨에 짓눌렸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민족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됐다. 비록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됐지만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는 몰라볼 만큼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번영과 성장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다. 교회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꾸준한 성장을 계속했다. 1964년 80만이던 성도 수가 5년 만에 300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부흥이요 성장이었다. 사례비례야 겨우 쌀 2만. 그마저도 못 받는 게 다반사였던 눈물의 목회. 기르던 짐승을 팔고 가락지를 들이며 일생을 교회에 바친 평신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없었다면 기적은 결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장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다. 세계 선교사에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선교 1세기 만에 한국 교회는 전체 인구의 25%를 복음화하는 기록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런 눈부신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여기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 교회 부흥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으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 우뚝선 교회가 됐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불과 1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해외 선교사를 10,000명 이상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다. 90년대를 지나 더욱 뜨겁게 타오른 선교 열정이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제2의 선교국가, 그 중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있다.